제65차 파루시 아카데미 교실을 환영합니다. 7장 종말의 사명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 공부했죠. 이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구 완멸인 여섯째인의 심판, 예수님 재림하셔서 행하실 심판인데 여기에 우리들 심판받지 않고 휴거 공중돌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인 면류관을 받은 흰말 탄자, 종말의 사명자들이죠. 이들이 다섯째인 누구예요? 순교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순교자 외치는 예언의 소리를 듣고 신부로 옷을 입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슬기 있는 처녀들이고 희도 입은 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호사님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죄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둘째인 붉은 말탄자, 큰 칼, 큰 전쟁, 핵전쟁에서 피해를 받지 않고요. 셋째인 검말탄자, 핵전쟁 후 황폐된 지구의 재난과 기근에 빠지지 않습니다. 넷째인 청황색 말탄자, 짐승, 적을 통수를 받지 않게 되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하는 거짓 선자 책동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종교 다음주의자들 있죠. 지금 배교는 종국의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깨어있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교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말씀드리는 것이 성수자입니다. 인권이라는 유명 안에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명칭으로 포장해서 타협하게 만들죠. 용인하고 추종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성경 진리를 하나하나씩 허물어뜨려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위해서. 자칫하면 사회적인 대세와 흐름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진리, 특히 절대적 진리에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그 대표되는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죄죠. 우리는 죄와 죄고 진리가 진리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그 전에 거짓 선자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적을 따르게 되면 그 자가 주는 징수표를 받게 되고, 그러면 적그리스도 청황색 말탄자 이름이 사망이든 영멸되고, 그 사망은 바로 뭐예요? 문부 지옥에 이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방송에 여러 가정들의 모습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가정의 모습을 다루는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한 외국 국적의 방송인이에요. 일본인이신데 우리나라보다 오랫동안 방송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내기는 가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한 분들 가운데 아이가 이렇게 생기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그분들은 그 인공적인 여러 방법에 도움 받지 않습니까? 뭐 시험관 하기라든가 이런 도움 받는데, 이분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고 아기는 낳고 싶은데, 미혼모라고 하는 거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연인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게 미혼모고, 이분은 연인도 싫고 결혼도 싫고 아기는 갖고 싶으니까 한 정자은행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처녀가 한 기증을 받아가지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게 그분의 개인의 선택, 뭐 존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여러 가정의 모습 중에 한 가정을 왜 방영을 하냐? 공영방송에서. 그 말은 뭐예요? 그런 가정도 한 가정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나오는 거예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인종, 기혼 여부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불리하거나 구별되거나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한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이유로 실제 불이익을 준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바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처음 논의가 된 게 지난 2007년이고 15년이 지나는 동안
법제는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21대 때 다시 이게 이제 법사에 아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소수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제가 방금 말한 내용, 한 아가씨가 결혼하고 싶지 않고 애인도 두고 싶지 않고 그냥 애기만 낳고 싶다고 해서 정자은행 기증받아가지고 애기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어떻게 돼요?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일반 민영 방송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영방송에서 방송을 한다니까?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모든 뿌리가 어디예요? 배교입니다. 성령의 진리를 하나씩 다 무너뜨리고 결국 배교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가정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한 아버지 한 엄마를 통해서 자녀가 나는 그런 가정뿐 아니라 어떤 집은 남자가 2명이에요. 어떤 집은 여자가 2명이고 부모인데 어떤 집은 남자 여자가 같이 2~3명씩만 섞여 있고요. 이것도 가정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지금 공중파 방송으로 나온다고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에 모든 뿌리를 들어가면 뭐를 뒤엎는 거라고요? 성령을 다 뒤엎는 거죠, 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이런 걸 자꾸 용인하게 되고, 이런 걸 자꾸 인정하게 되고, 이런 걸 자꾸 타협하게 되고, 추정하게 되면 결국 뭐요? 진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해서 거짓 선자를 따르게 되고, 결국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잘 접목해줘요, 성도들에게. 계시록 한다고 해서 어렵고 두려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펼쳐지고 이런 일들이 그냥 다 용인되고 있잖아요. 왜 그거를 KBS 방송국이 나왔네. 나와도 어쩔 수 없어. 왜 그거를 세금 받는 시민들 세금 받는 KBS를 방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다 용인이 되세요? 우리 애들이 그걸 보고 잘하고 있다고 그러죠. 애들이 저렇게 해서 가정을 해도 되는구나. 뭐 남자 여자 그냥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애기 낳고 애기 나올 수 있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좀 내버리는 거죠.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성경을 뒤엎고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사고와 사상들을 혼탁게 만들고 신앙을 이질간시켜버리는 거짓 선자 책동들, 결국 누구를 따라도 간다고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왕이니까, 모든 사람의 평화를 주는 거니까, 모든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성소수차별금지법도 통과시켜야 되지, 그 사람의 권익들도 존중해야 되지 라면서 성경을 뒤엎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런 일들입니다. 이게 계시록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섯째인 순교자 같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목숨을 잃은 순교자의 길이라도 기꺼이 나가는 신앙을 가져야 이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만 진리에서 탈선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배교로 전복하게 되죠. 그러면 여섯째인 지불 최고의 심판에 멸함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절대 빠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 간략하게 복습을 했고요. 또 계시록을 하면서 좀 반복적으로 다뤄야 될 것이 뭐냐면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 재림,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 끝이기 때문이죠. 이 책의 목적은 뭐냐?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단정하는 겁니다. 신부는 어떤 자에 대해요?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방금 말한 그런 일들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짐승 적을 추종하거나 경배소도 그 자의 편 600일씩 받아서 안 됩니다. 이것이 경종이죠. 계시록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 종말이고, 목적은 뭐요? 신부 단장이고, 경종은 뭐요? 짐승, 배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고 계시록을 보면 난해하지도 금기할 책도 아닌 거죠. 우리가 온전히 배워야 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7위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시는데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떼셨죠. 그러면 순서로 이제 몇 번째를 떼셔야 돼요? 7번째를 떼셔야 되는데 7장은 뭐예요? 14만 4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본경이라고 그러죠. 이 본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7년 환난,
재림, 지구 완멸, 천연왕국, 흰부자 심판, 둘째 사망, 거룩한 새 사람. 이것이 본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본경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삽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7장은 어디에 해당해요? 삽경입니다. 6장의 첫째부터 6장까지에다가 7제로 연결되지 않고 7장에 14만 4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삽경이다. 이 삽경은 어떤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인을 뺐을 때 등장한 신말탄자. 그 신말탄자가 누구인가? 이 종말의 사명자가 누구인가?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고 구원받도록 해야 될 사명자들을 다시 한번 7장은 말하고 있어요. 신말탄자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7장에 나온 14만 4천입니다. 이렇게 삽경은 뭐예요? 본경에 나와 있는 계시를 해석해주고 있다. 계시록은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크게 세 권로 나눠 있습니다. 내가 본 것 1장, 4장, 5장, 지금 있는 일, 2장, 3장, 장차될 일, 6장 이후인데 6장 이후에 장차될 일은 본경과 삽경 두 구조로 되어 있죠. 6장 이후부터입니다. 이 중에 일곱인 일곱나파 일곱대접 6장, 8장, 9장, 16장, 19장, 11절부터 21절, 20장, 21절, 20장, 21장, 22장이 바로 본경이고요. 그 외 장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본경을 설명한 삽입계신 삽경이다. 7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0절, 18절,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본경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8장인데 이 삽경은 10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삽경을 우리들이 잘 봐야 본계시가 진행될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잘 설명하고 그러니까 삽경을 잘 공부해야 돼요. 본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인 7나팔 7대접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만 삽경은 뭐예요? 순서와 관계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면 본경은 본국에 해당하고 삽경은 막극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게 되면 1회부터 쭉 마지막 회까지 반영되는데 어떤 경우는 1, 2회 하다가 갑자기 결론을 말하는 경우도 있죠. 왜? 이전과 이후의 설명을 주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아예 첫 회에 맨 1회 때 이 드라마 전체 결론을 말해주기도 하죠. 왜? 이 드라마는 이렇게 전개된다. 그와 같이 삽경은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7제일의 본경 첫 번째는 신말탄자인데 그 신말탄자가 누군가? 종말의 사명자가 누군가? 그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7장 삽경에서 다시 해주고 있다. 왜? 하나님은 구속사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첫 번째 관심사인데 마지막 때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의 종을 세우는데 그 종에 대한 설명을 삽경의 가장 첫 번째 장이 7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니까요. 본경과 삽경 대략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경과 삽경의 계시와 배열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계시를 올바로 설명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본경은 몇 장, 삽경 몇 장을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지연 목사가 계시를 연구하는 아는 거예요. 이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혼동이 돼버려요. 여기서 나오고 또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재림이 2번이라고 왜냐하면 14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큰 예리한 낫을 들고 곡식을 거두고도 이렇게 재림인데 거기도 재림 나오고 19장도 재림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계시를 보게 되면 6장에도 지구 완멸이 나오고 또 16장에도 지구 완멸이 나오고 또 18장에도 지구 완멸이 나오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본경과 삽경을 구분 못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갖고 계신 교재 6쪽입니다. 그럼 14만 4천 누군가? 현재 가장 논란거리가 되는 건 14만 4천이죠. 이단 가운데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상단인데 교주 이만입니다. 이 자는 자기가 계시록을 완전히 해석했다는 자기가 사도 요한이고 주주인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다 이렇게 자기 얘기합니다. 자기는 죽지 않는다. 지금 신천지는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봐요.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겠지. 죽고 나면 또 뭐라고 말할지 모르죠. 거기 뭐 안상훈 주님처럼 안상훈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상훈 죽으니까 뭐 엄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 장길자다. 장길자도 죽겠어? 안 죽겠어요? 장길자 죽겠죠. 그럼 뭐 장길자고 안상호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이번에 뭐 조카 하나님 나오겠지. 뭐 조카 하나님이 또 나오겠지. 모르죠.
첫 번째 이들이 14만 4천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만수다. 과천에 있는 본부에 모여서 예배드릴 완전한 구원수다. 그런데 자기들 말로 이 신천지가 14만 4천 넘었거든요. 넘으니까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구별된 종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별된 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14만 4천은 이단 사입을 통해서 악용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개신교에서 가장 큰 보편적인 것은 14만 4천이 구원받은 총수로 봅니다.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곱하기 100, 14만 4천.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럴듯해요. 근데 14만 4천은 7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없다가 14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 5절까지 보게 되면요. 14장에서 4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14만 4천은 이런 자격을 가졌다. 신앙에 순결이 있는 자,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사람 가운데 속량받은 처음 익은 열매,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이게 14만 4천 자격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 5가지, 이 5가지가 구원의 자격으로 보여요? 구원은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예수 믿는 제자에 따라갈 삶인 줄 몰라도 이거를 구원의 자격으로 보면 구원론에 손상되는 거죠.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어린 양 따라가는 자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명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거는 모든 구원받는 성도의 자격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14만 4천에 하나님이 인쳤기 때문에 이 인을 구원의 인으로 보는데, 에베소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성도가 받은 구원은 성령에 인침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인침받았죠. 그럼 뭐 예수님이 구원받고 인침받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침받았다. 그래서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장은 14만 4천 형대 이스라엘, 즉 혈육적인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계시록 7장에 기록된 12지파를 보게 되면 조금 상이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 요셉, 베냐민.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2지파가 되죠. 에브라임, 므낫세가 지파 올라가죠. 그리고 레이가 빠지죠. 그러니까 레이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막, 성전을 봉사하는 그런 지파로 하나님이 성별을 하죠. 그들의 기억을 주지 않죠. 그래서 변형된 12지파를 보게 되면 에브라임, 므낫세, 루벤, 시몬,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한 원형과 변형과 달라요. 즉 요셉이 등장해요. 요셉이 등장하면 누가 없어야 돼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있는데 또 레이가 있는데 므낫세는 있어요. 또 에브라임과 단지파는 없어요. 므낫세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에브라임이 있어야 되고 요셉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레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12지파의 야곱이 12아들 원형으로 봐도 맞지 않고 변형으로 봐도 달라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12지파를 몰라서 이렇게 오류를 범했다? 그건 성경 번역과 맞지 않죠. 이건 우리들에게 어떤 상징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답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7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적으로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맡은 사명자로 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주신 서신을 시작해서 교회에 주신 계시로 마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은 반드시 속기는 날 진실로 속혀 예수님의 재림이죠. 종말입니다. 교회에게 종말에 있을 일을 가르쳐준 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서 우리는 교회로 보는 게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보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위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7장 4절인데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스라엘
신약시대 이스라엘은 누구를 상징해요? 이방인을 상징하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때 인류의 사망, 음부로 몰아낼 적그리 정체를 바로 밝히고 거기에 성도 미혹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도 성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때문에 목사님들 갈리죠. 지지하는 분이 있고 지지하지 않는 분이 있죠. 그거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갈린다는 말이에요. 그때 배교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를 일깨워서 재림의 시작을 무장시킨 종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종말의 사명자라고 하는 겁니다. 14만 4천을 해석할 때 난점이 뭐냐면 7장에 기록되어 있다가 그 후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다가 14장에 보게 되면 1절에 14만 4천 시온산에 서 있어요. 도대체 7장에서 택함받은 14만 4천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14장 시온산에 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 성경을 통해 찾아야 됩니다. 계시록 10장에 보게 되면 작은 두루마리 나오거든요. 이 작은 두루마리는 계시록 5장을 공부할 때 배운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는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국의 창조 때부터 종말에 대한 기록이고 그걸 누가 취했어요? 예수님이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인간의 생사국과 인류의 흥망성쇠를 예수님에게 위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루마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두루마리가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국의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기록이라고 그랬죠. 근데 첫째를 떼니까 흰말이 나온다라고 했죠. 근데 그 흰말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종말의 사명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가 두루마리인데 첫 번째를 뗐는데 흰말탕자가 종말의 사명자면 두루마리가 종말에 관한 말씀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창조 때,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종들이 있죠. 인류의 종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 흰말에 달려가는 거예요. 인류 종말까지. 그 마지막 때 종말의 사명자까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첫째인 둘째인 그거는 그 말들의 출발이면서 마지막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흰말을 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류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종들이 달려오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종말의 사명자까지.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10장에 보게 되면 작은 두루마리 나와요. 작은 두루마리 얘기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 두루마리 가운데 심판의 최종과 구원의 완성, 고속사의 완결. 그렇기 때문에 작은 두루마리는 계시록을 말합니다. 10장에 오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요. 그걸 딱 받아 먹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받아 먹고 나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족속 가운데 이것을 증언한 다시 예언하여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이게 사명을 받아요. 계시록을 받아 먹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받아 먹었는데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을 뭐요?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받아먹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한 거예요? 종들이 받아먹은 거예요. 그 종들은 오늘 복무가 연결한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사명자들에게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 심판의 최종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 받아먹고 어디로 나가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게 사명을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보니까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이 두 증인이 7년 한란 중 전사님만 1210일 동안 예언사를 감당해요. 두 증인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이들이 1260일 동안 예언사를 감당을 한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데 전설만 끝나고 죽임을 당하는데요. 죽고 나서 그들의 유해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보게 되었다. 두 증인이 죽었는데 백성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건 두 증인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전 세계 볼 수가 없죠. 즉 14만 4천이 7장에 택함 받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사명을 받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이웃 다시 연하리라 그 사명을 11장에서 뭐요? 두 증인으로 전 세계 백성과 족속과 방과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예언사를 감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14만 4천은 뭐요? 두 증인과 연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사년반 동안에는 누구도 이들을 해할 수 없어요. 이들의 권세를 줘요. 마치 엘리야 때, 엘리야가 아방할 때 앞으로 하늘의 문이 닫릴 것이다 라고 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죠. 그리고 아하시야 왕이 군사를 보내잖아요. 엘리야한테 보내잖아요.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한테 군사를 보내니까 그 군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그 불로 갖다가 쳤잖아요. 그와 같은 권능을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고 낙타토롯을 입고 음식으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주의 길을 곱게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했다면 이 14만 4천 두 주기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외치며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할 종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14만 4천과 두 주기는 한 존재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두 주기는 숫자 둘이 아니라 법률적 용어로 동일한 맷을 전세 흩어질 주의 종들이다. 7장에서 14만 4천 택함 받고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 받고 마지막 때 종말 사명을 부여받고 명을 받고 11장에 전세계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예언사역을 감당하다가 전사는 끝에 짐승에게 죽인당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활 승천해서 14장에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 서 있다가 19장 예수님의 재림할 때 뭘로 와요? 하늘 군대로 내려오게 돼요. 그들이 이 세상의 심판을 감당하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왕노도 왕권자가 되고 첫째 부활자가 되고 아까 우리가 흰말단자 공부했죠. 이자와 같은 연결을 하고 하는 겁니다. 요 설명을 반복해 드렸는데 신말탄자와 14만 4천과 두 중에 여러분 연결이 되시죠? 예, 그 부분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쪽에 보게 되면 이 14만 4천 두 증인이 재림 이전에 사역되어 있죠. 그건 여행 사역이에요. 7년 환란 전사년 동안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따르지 말아라. 음료교회와 촛대교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들이 신발탄자 멸류관 받은 이기를 하더라. 그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쪽에 보게 되면 재림 이후 예수님 재림할 때는 뭐를 사역 감당해요? 심판사역. 예수님 재림 이전에는 예언사역을 감당하지만 재림 이후에는 뭐예요? 하늘 군대로 내려와서 심판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이 14만 4천 두 주기를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니까 그 적그리스도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이 순교를 14만 4천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의 권한을 주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른 세상 임금과 그 임금의 군대들. 그 재림 이전의 사역은 전사년 동안 예언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재림 이후는 뭐예요? 심판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이 두 가지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앞서 설명을 쭉 드렸으니까 아시면 되겠고 16장에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16쪽이요. 14만을 가리켜서 땅에서 속량함 받은 자들. 그 속량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같은 말씀 나오는데 사람 가운데 속량함 받은 처음 익은 열매 즉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자. 그래 첫째 부활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모든 성도들은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재림, 천년왕국, 신보자 심판에서 의인은 생명이 부활하지만 이 14만 4천 두 증인은 천년 이전 7년 환란 중 전사님만 끝에 순교 부활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자다. 왜 이들은 먼저 부활해요? 먼저 부활해서 천상에 올라가서 하늘 군대로 내려와서 왕권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천년면 예수님이고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자가 바로 이 14만 두 증인이고 다른 성도들은 천년하고 끝에 의인 생명의 부활을 한다. 그겁니다. 그 얘기니까 하시고요.
17쪽에 보면요, 때에 내가 나의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있죠. 이거는 근데 옆으로 이렇게 글씨가 쳐져 있죠. 이건 뭐냐면 이 준비를 했는데 이건 설교하지 않는 거. 왜냐면 여기까지 하면 너무나 방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여기 이 남종과 여종 이걸 갖다 초대교회로 보죠. 초대교회 성령 강림. 근데 여기 말씀에 말세란 말이 나와요. 이거는 2000년 전 1세기 초대교회뿐 아니라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 부어주는 종들이 있다. 남종 여종이라는 건 뭐요? 마지막에 종말의 사명자는 목사만이 아니고 평신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순교자가 목사 평신도 가리나요? 아니죠.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나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님들은 알아야 되지. 이것과 연결 안 해야 되죠. 18쪽입니다. 정리. 이 정리에서는 14만 4천의 종말의 사명자인데 14만 4천 두 주인 종말의 사명자인데요. 그러면 멀리 있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줘야 되죠. 순교자 종말의 사명자 14만 두 주인 중에 다시 한번 순교의 도전을 받고 갈망해야 됩니다. 14만 4천은 두 주인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여기 여자는 음녀죠. 신앙에 배려 안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 그들이 따라 나오라면 우상 숭배자와 손대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우리 그들하고 손잡으면 안 돼요. 여자가 더럽히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 따라가는 자라. 예수님께 세관에 있는 마태를 보시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따르니라. 즉 주님 부르실 때 이의가 없어야 돼요. 지금 14만 4천 두 증인 종말의 사는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어린 양에 속한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사람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린 양에 속한 자는 진리입니다. 배교, 성수자, 차별법 찬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속한 자로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요한일서 2장 21절에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부인한 자이라.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주를 부인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 없는 자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그리스도는 메시아 왕이잖아요. 예수님만을 왕으로 믿어야 되지. 다른 작자들도 그리스도로 모시면 안 되죠.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거죠. 이게 거짓말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신앙 가질 때 14만 4천 두 증인 순교자 반열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신앙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흠도 정도 없다. 흠이 없어요. 흠이 없는 건 뭐가 흠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흠도 없는 보배로운 빛, 즉 예수님의 보혈만이 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에서 14만 4천 두 증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론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에 속한 자, 입에 거짓말 없는 자, 흠 없는 자, 이 다섯 가지를 한마디로 욕하면 오직 예수. 한마디로 욕하면 지금부터 우리 오직 예수 하나로 욕하는 결론을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서로는 신말탄자 여러 가지 말씀이 좀 나왔기 때문에 듣는 성도님들이 다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하는데 다 이해하는 성도님이 얼마나 돼요. 근데 마지막에 간단하게 오직 예수 이것만 신겨줘도 되지.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 있어야 된다. 그게 순교자의 신앙이거든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종말의 사명자 14만 사람 다른 것이 없다. 그들에게 뭐만 있다? 오직 예수. 정리합니다. 7장에서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택함 받고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 받아먹고 무장하는 전세계 다시 연합이라 사명받고 11장에서 종말시대 7년의 전사님 1200일 동안 예언사역을 감당하고 순교 부활 승천하고 14장에서 땅에서 구속받은 자로 천상 시온에 부활의 모습으로 쓰고 19장에서 하늘 군대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예수님 명령에 따라 심판을 감당하고 20장 첫째 부활자 영광으로 천년왕국의 왕권자가 되고 신보자 심판에서 뭐요? 심판의 권세를 갖는 거죠.
순교자 14만선 두 증인에게 이런 큰 존재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들이 일생 동안 오직 예수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작은 제자죠. 작은 예수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영광을 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악한 것들 물리치고 이겨야 됩니다. 제발 우리 교회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 성도를 이겨야 됩니다. 거기 19쪽의 결론, 이 결론은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압축하면서 기도 제목입니다.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중에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 어린 양 인도로 따라가는 자, 어린애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실 부유한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예수 보혈로 흠이 없는 자,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중에는 오직 예수만 있는 것.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게 이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듣고 나고 기도 제목. 우리 손에 모두 예수만 있게 없어서. 종말의 사명 14만 4천 두 중에는 7장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선발되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10장에서 자금들을 받아먹고 무장 전세계에 다시 일어나리라 명을 받고 11장에서 종말시대 7년 하나님 전사님만 1200일 동안 전세계에서 예언사역 감당하고 순교 부활 승천하고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뭐라 그랬어요? 역사의 종말, 심판의 최종과 구원의 완성이 된 계시록 이거를 받아먹어야 종말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활동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조금 조심스러운 진단인데 교회 시대의 사명자지 종말의 사명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 이게 종말의 사명자가 우월하다고 보면 안 돼요. 똑같은 사명자. 왜냐하면 교회 시대도 순교자가 있잖아요. 똑같은 사명자인데 뭐가 포인트냐면 종말의 사명자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수없이 강조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사명자들도 믿음을 지키게 하는 건 맞지만 자꾸 타협하잖아요. 국가의 방해에 협조하니까 예배 대처하자. 그런 하나하나가 사실은 종말의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저의 주장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 그래요. 종말의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예배를 타협하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확진이 돼가지고 확진 아파요. 확진돼서 아프면 그건 교회 나오면 안 되죠. 그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러나 확진도 안 됐는데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 얼마나 우리 상황이 우습습니까? 얼마나 뭐가 우스워요? 이제 딱 돌아와 보니까 지금 PCR 검사 이런 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주사 맞은 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잘못했다고 말은 안 돼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PCR 검사도 하고 방역도 1, 2, 3, 4도 맞아요. 왜? 국가는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어떤 안전할 수 있고 지금은 치사율이 떨어졌으니까 좀 풀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뭐만 지금 회복이 안 돼요? 교회 예배만 회복이 안 돼. 이게 참 이게 좀 환장을 오고 싶은 거예요. 다 지금 회복이 되는데 교회 예배만 회복이 안 돼요. 교회 안 나가고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도 그거 편하거든요. 이런 하나하나가 종말 시대의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견해, 저에게 되기 때문에 좀 옳다라고 좀 말을 안 해요. 제가 분석할 때 그래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사명자와 종말 시대의 사명자는 다르다. 예수를 전하는 건 똑같지만 그 강도와 포인트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주기는 14년의 땅의 속량 부활. 그래서 이들은 시온산 보좌에 있다가 19장에서 뭐요? 하늘 군대로 재림해서 예수님 명령을 받고 심판을 감당하고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자 영광으로 왕노릇 하게 되고요. 신보좌에서는 심판의 권세를 받는다. 순교자인 14만 4천 두 주인에게 이런 권세를 주는 건 이들에게 오직 뭐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7장의 종말의 사명자를 공부할 때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오직 예수만 있어야 된다. 그거 하나만 심겨줘도 7장 공부를 잘하는 거죠. 뭐 성도들에게 뭐 신말탄자 뭐 이런 성경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라는 것도 성도님 좀 모를 수 있죠. 목사는 목회자니까 바로 알아도 알지만 성도들 이런 모든 걸 뭐 첫째 부활자 마음권자가 조금 뭐 혼돈될 수도 있고 하지만 남는 건 뭐가 남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이거는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강조되는 거죠.